드디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본문에 있는 대로 젊은이들아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아 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젊은이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고, 이 젊은이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처음 서론을 말씀드릴 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책은 이제 잠시 후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어마어마한 환난을 앞두고 이 베드로 사도가 각지에 떨어져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이 환난의 때에 너희 성도들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베드로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질병이 닥쳐와서 교회가 환난이 아닌 환난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지금 정치가 이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렵게 만드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허락하고 있느냐,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이 책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5장 5절에서 11절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 핍박의 때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과 표정으로 회를 돕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처음에 젊은 자들아 그래가지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젊은이들을 말하는가? 요즘 우리 유엔에서 정한 그 젊은이의 기준, 청년의 기준이 몇 살까지라고 그러죠?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아니, 이게 인간들도 어떤 생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젊은이와 또 장년과 노년을 나눌 때 이 청년에 속하는 세대를 이 10대에서부터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청년의 때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여기 젊은 자들아 할 때 도대체 이 젊은이라는 기준이 어디냐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장인어른께서, 소철하신 장인어른께서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그렇게 농사도 하시고 이러다가 저 목포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메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메달도라는 섬에 그 우리 장인어른이 소속되었던 그 교단에서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목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셨대요. 그래서 성도들 몇 되지도 않지만 그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교단에서는 어떤 목사님도 가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지붕도 허물어진 걸 일일이 다 고치시고 벽 무너진 거 보수하시고 이래가지고 예배의 처소를 겨우 만들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하시다가 저희 집에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그 근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섬에 젊은이가 하나 청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 섬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그 청년이 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청년들이 뭐 바라볼 게 있어서 그 섬에, 외딴 섬에 들어갔을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몇 살짜리 청년이 거기에 들어갔길래 청년이 왔다고 보세요? 그랬더니 환갑 좀 넘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그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몇 세냐면 70대를 훌쩍 넘어서 80대가 주류층이고 70대는 그나마 좀 젊은 축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환갑이 좀 넘은 그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노인이시니까 어때요?
도심에서는 좀 나이 먹었다고 대우를 받을 텐데 그 섬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건 막내도 그런 막내가 없어요. 아주 그냥 섬에서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불러갖고 자네가 좀 해주소 막 이래가면서 그 일을 다 시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청년과 노년을 나누는 기준도 있겠지만 이게 상대적인 것이구나. 우리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것이 상대적인 거구나. 뭐 우리가 양로원 가면 60좀 넘으신 분들은 어때요? 거기 왜 왔냐고 혼나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구나. 그러나 비교적 좀 젊은 층들이 있는 데 가서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자 대우를 받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젊은이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기준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일컬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대상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젊은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장년이라는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장년이 누구를 말합니까? 10대에서부터 65세까지를 장년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장년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일거리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한 사람, 즉 사명받은 사람은 모두가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서 젊은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정원현 목사님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이 청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한은 우리는 청년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젊은이들아라고 호칭하는 베드로의 이 호칭은 물리적인 나이 젊은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그 사람은 다 젊은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지금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그 덕목을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나 믿음 밖에 있으나 껄끄럽습니까? 안 껄끄럽습니까? 이거는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기쁜가요? 아주 즐겁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이 순종이라는 모든 맥락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소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하시고 지으신 대로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순종이 어쩌면 그렇게도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난 뒤로 이 에덴의 동편으로 점점점 죄악의 도성으로 떠나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덕목은 정말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하기 싫은 게 이 순종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만난 핍박의 때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다?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면은 제일 먼저 아름다운 모델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우리에게 정말 큰 모델이지만 아브라함도 하자투성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자 없이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순종의 절정을 보이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밥을 안 드시면 배가 안 고팠을까요? 뭐 껄핏하면 40일 금식했다고 그래서 배가 안 고파서 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성경이 똑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팠던 분이었고 누가 때리면 아픔을 느끼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아픔이 무서워서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못으로 후벼파면 얼마나 아팠을까, 옆구리에 창으로 쑤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앉을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내용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는 뭡니까? 원래 그 십자가는 누가 지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져야 합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때요?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분리되어야 합니까?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오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할 때 그 십자가 상에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결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 예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큽니다. 얼마나 큰지 저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곡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결국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야말로 순종 중에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순종 중에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 의지로 내가 이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기초할 때 순종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결심했어, 예전에 우리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뒤덮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을 해도 이게 얼마 안 가서 이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기초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순종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지척에서 비록 쿨쿨거리고 잠은 잤지만 그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지켜본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의 모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지금 환난에 처하고 있는 각 지대, 각처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순종해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이건 누가 들어봐도 이거는 상식에 벗어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충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지, 전혀 말씀에도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뜬금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게 뭐냐?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권징이 난무하는데 봤습니까? 아무개 집사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수찬을 몇 개월을 금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집사 직분 자격 정지 이런 거 6개월간 자격증 이런 징벌 하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교회가 결국은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그런 원리들을 펼쳐나갈 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 징벌이 사라지고 권징이 사라져버리고, 권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어때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여기서 집사였는데 여기밖에 없어? 하고 옆에 교회 가면 또 환영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 아니, 저쪽 교회에서 뭐 하셨대? 나 여기 집사였어. 그러면 여기서는 장로 하셔야겠네. 이러면서 장로를 주고 서로 그냥 무슨 손님 뺏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장사치들처럼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경쟁 관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올바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는데 합력하고 합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우리 교회 소속에 들여오려고, 우리 교회에 등록만 시키고 우리 교인 삼으려고 여기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회의 질서대로 무언가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어떠한 험한 일들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담스럽고 험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에게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뭐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의 요건이 우리에게 딱 닥칠 때 그게 우리 마음에 쏙 기쁨으로 와닿는 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10개를 시키면 9개 이상은 다 부담이 되고 9개 이상은 다 하기가 싫어지고 그렇잖아요. 다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세를 맞는 환난의 때를 만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첫 번째 요구한 덕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는 순종의 역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의 발 아래에 자신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말이 남 밑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인 것처럼 순종 역시 남의 발 앞에 내가 엎드린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향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발등상 되기까지. 발등상이 뭐예요? 왕이 보좌에 앉으면 발을 그냥 땅바닥에 둘 수 없잖아요. 그 발을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입니다. 여러분, 왕이 앉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발등상 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등상이 발 올려놓는다고 아우 냄새나요, 치워요 할 수 있습니까? 아 무거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따르고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초에 따라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교회가 명령하면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 자,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뭐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다부터 읽어봅시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부터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앞전에는 첫 번째 덕목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젊은 자들아. 근데 이 젊은 자가 어느 특정 생물학적으로 싱싱하고 젊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뒷받침되는 게 어디냐? 그 다음에는 젊은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요구하는 동목에 응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요구 조건에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대상들은 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 다 서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근데 겸손하는 자세가 어때요?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이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은 베드로가 뜬금없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그의 생전에, 그러니까 그의 생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명의 길에 그가 눈으로 목격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확 각인이 됐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사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곳에서 세숫대 대야에다 물을 떠오게 한 다음에 일일이 수건을 옆구리에 딱 돌리시고, 그리고 팔다리 다 걷으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무릎팍 밑으로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그 사건,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사건이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다 닦아주실 때, 여러분, 발 닦아주시니까 우리 세족식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이 발 닦아주신데 애들 수련회 가면, 오늘 세족식 있다가 하면, 야, 오늘 저기 전도사님이 발 닦아주신대. 때 나오면 안 되잖아.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가고 발 다 떼밀고 막 그렇게 하고 빡빡빡빡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엄청 깨끗한 척하고 와가지고 발을 내밀죠.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오늘날 같은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좋은 신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뭐예요? 샌들이었어요. 샌들.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모래밭을 걷고 광야길을 걷고 먼지 풀풀 나는 그 온갖 험한 길들을 걸어갈 때 여러분, 발이 온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대야에 담궈서 당신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어주셨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제자들 중에 그래도 뭔가 영민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다, 수제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가 눈치를 보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선생님한테 제자가 발을 맡기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닦아드리면 닦아드리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는 극과 극을 다릅니다. 성격이 진짜 이거 불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을 그냥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세요?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목욕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걸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우리 이 대답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했으니 그 다음부터 나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손 딱 털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지난주인가요? 한참 다관하고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선 시청에서 온 줄 알고 그냥 가슴이 덜컥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이제 잡아 쳐는다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사식 먹을 날이 온 건 아닌가? 순간 덜컥했어요. 순간. 근데 와서 어디서 오셨나요? 양복도 멀쩡하게 입고 와가지고
어디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무슨 영어로 뭐 어디서 왔다. 그게 어디예요? 그랬더니 기쁜 소식 선교. 아, 구원파? 했더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기분 나빴나 봐. 구원파 그러니까. 아니, 구원파는 아니고요. 구원파라고 말씀하시면 이러면서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파의 주장이 뭡니까? 논리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에 이견 달 수 있습니까?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논리를, 그 교리를 들은 사람들 기뻐요 안 기뻐요? 나 그게 진짜라면 나 거기 가고 싶어. 하루에도 12번 죄를 짓는 내 인생인데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난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다면 난 벌써 이거 목사 안 해도 돼. 나 거기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디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들을 구원했다. 즉 머리부터 다 목욕을 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결국 뭐는 들어진다는 거예요? 손과 발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만 하면 돼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예배를 통해 씻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씻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죄와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연탄 공장 보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저 대천 가다 보면 저 석탄 공장, 연탄 만드는 공장 하나 있었는데 견학이랍시고 한번 갔는데 이걸 내가 안 만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안에 쭉 몇 바퀴 휙휙 돌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흰 옷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 분명히 아무것도 안 만졌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 왔더니 이미 그 공장 안에 공기 중에는 분진가루들이 이미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명히 나는 그냥 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숨만 쉬었는데 코를 풀었더니 코 속에서 시커먼 게 막 딸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데 시큼시큼하게 묻어있고 얼굴 피부라든가 이런데 옷에도 그런 게 다 묻어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이거 턴다고 털면 안 돼요. 털면 순간 어떻게 돼요? 검은 자국이 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고고하고 깨끗하고 말씀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나도 원치 않지만 어때요? 순간순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쉽게 될 수밖에 없다.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친히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 지성소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게 하는 흔히 얘기하는 세족식의 효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줄 때 어떠한 자세로? 가끔 드라마 보면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맞박에다가 손을 탁 얹어놓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때 어떠한 자세로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당신의 머리를 수그리고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몸을 낮추어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나 이런 참 이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없으면
막 벌벌벌벌 거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배짱을 튕기는 거예요. 나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마셔. 뭐 하나님 나 안 쓰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요? 아, 목사들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참 진짜 나 같은 걸 참 안 써도 되는 나 같은 걸 왜 하나님 택하셔서 이런 자리에 앉혀주셨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아이고 뭐 쓰려면 쓰고 막 이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부터가 다르니까 단위에 서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성도들과 대하면서 엉뚱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하나님 동기동창인 양 뭐 어쩌고저쩌고 큰 소리나 치고 헌금을 이따위로 했네 저따위로 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입에다 물려줄 것을 물려주면 축복을 빌어주고 물려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의 자세로 엎드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어떤 자세로 읽었어요? 저는 서서 읽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왜? 그건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걸 준엄하게 받아들이니까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서서 읽는 거예요. 서서. 예수님이 처음에 메시아 사역을 하시려고 고향 땅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딱 읽으실 때 일어나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앉으셨어요? 설교하시려고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서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앉아서 하는 거고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내내 서서 해야 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야 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 안 쓰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서서 듣는 것과 같은 준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다 이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씻을 때에도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엎드릴 때 우리의 손과 발이 또 더러워진 손과 발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세를 만난 여러분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목으로 겸손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겸손은 뭐예요? 아유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저 아닙니다. 못합니다. 겸양을 떠는 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겸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딱 나타나면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헌신한 게 어딘데 저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왜 취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의 사업이 왜 망해야 됩니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납니까? Why me? 자꾸 그런다고. 왜 나냐 이걸 왜? 너 옆에 있는 애도 있는데 왜 나를 갖고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내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켜보자 라고 하는 태도가 겸손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덕목인 겸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형통한 일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축복만 받아도 부족할 텐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아니 이럴 수가, 그게 아니라 이거 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군요. 계획하신 바가 또 있군요. 제가 어리석어서 아직 이것을 눈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제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나 안 돼! 왜 이런 거야?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묵묵하게 그 일들을 마저 드린다라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힘으로 이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묵묵히 하나하나를 헤쳐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린나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나누다, 갈래갈래 찢다라는 이 메네조라는 단어하고 누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누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염려가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염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심령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 됩니까?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나뉘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지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수가 없어. 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누구라도 찾아봐야 되나, 막 여기저기 전화도 돌려야 되고. 마음이 어때요? 갈래갈래 나뉘어지고 찢어진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또 그냥 뭐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던져버리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던져버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도 참 저도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참 싫더라고요. 막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참 바꿔서 생각하면 그 더러운 거를 평생을 해왔는데 가끔가다 한두 번씩 해주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해서 이게 가끔 힘들면 이거 좀 버려줘라고 부탁하면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젊었을 때는 이거 뭐 그런 걸 나보고 시켜 와서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버려달라고 하면 찍소리도 안 하고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가 버립니다. 뭐 딴 거 버릴 거 없어? 이래서 쓰레기, 그 음식 쓰레기 버리면서 일반 쓰레기 그 비닐봉지도 같이 가서 이렇게 내놓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 음식 쓰레기나 아니면은 생활 쓰레기 봉지 딱 나와서 묶어놓은 거, 밖에 나와서 쓰레기 버리는 데다 놓을 때 아이고 이거 음식 쓰레기 국물 떨어지네 하면서 막 화장지로 닦아가면서 고이 모셔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버려요?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미련 있습니까? 쓰레기 던질 때 미련 있어요? 아우, 저 음식 쓰레기 속에 내가 아까 맛있게 먹었던 그 청국장 조금, 그 콩나물, 청국장 콩대가리가 몇 개 있는데 그거 내가 먹고 버렸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미련 가지고 못 버려서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미련도 없어요. 그냥 휙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할 때 이 맡기다라는 표현이 그런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버리고 나누어버리는 염려거리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말세를 살아가고 핍박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염려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자니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호통을 치기도 하고 눈물 지으며 부르짖기도 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왜 염려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염려 투성이죠. 그런데 그 염려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버려라, 던져 버려라,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 미련을 가지고 자꾸 못 버려가지고 벌벌 떨고, 이게 아니라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왜 큰 통이 있더라고요. 이게 뚜껑 열고선 이게 던질 때 조심 넣는 사람 내가 한 번을 못 봤어요. 어쩌면 한결같이 뚜껑 열고 하나 둘 헐쳐 하면 다 버리더라고요. 미련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이렇게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염려가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하면 의학용어로도 이게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뉘고 정신이 나뉘는 걸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정신 분열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신병 아닙니까? 염려가 그게 치달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도 요즘 이게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사람들에게 드러나 이게 보이는 연예계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이라는 거 또는 조울증이라는 거, 심지어는 공황장애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병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뭐가 있어서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디에서 나오는 기인한 겁니까? 마음에서 기인한 거고 정신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산후 우울증이다 이런 건 진짜 있다고 우리 집에서도 자꾸 그래요. 애 셋 낳고 이러면서 진짜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갖고 극복했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 아이들 양육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또 기도할 제목들을 계속 주시더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참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만약에 기도할 제목거리들이 막 안 생기고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차나 한잔 홀짝 하시고 음악이나 듣고 이렇게 시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울증이 얼마나 극심해지겠습니까?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점점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산후 우울증도 좀 겪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뭐 우울증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분들 치고 평상시에 기도생활 잘하던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루를 맡기고 부르짖고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올래야 우울증을 앓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가지고 뭔가 자꾸 혼자 골똘히 생각이 잠겨들고 이래야 우울증도 오고 이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늘 여기 가고 성경 공부 끝나면 뭐 기도회 참석하고 또 봉사하는 데 가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다 보면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 지쳐갖고 그냥 떡이 돼가지고 보락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울증 앓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공황장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염려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 답은 뭐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제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와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기자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쓰레기 버리듯이 딱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통성기도 할 때는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막 맡겨버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래 맡겨놔요. 쓰레기 봉투 같은 그 염려 덩어리들을 다 주님 앞에 투척을 해.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언제 쓰레기 봉투에 끈은 매달아놨어. 내가 다시 땡기는 거 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땡겨가지고 그걸 또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그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골에 어떤 그 트럭을 탄 기사가 할머니 한 분이 장터에 내다 팔으려고 막 이게 끈으로 묶은 거 뭐라 그래요? 이거 광줄이 막 이고 가는 거. 이걸 짐을 하나 들고 한쪽엔 또 손을 들고 이게 짊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너무 그 참 안타까워가지고 차 올라면 한참 걸리는데 할머니 장터 가세요. 장터 가는 거. 그럼 저 불편하지만 이 뒤에 옛날에는 그 짐칸에도 사람들 실어주고 그랬어요. 짐칸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타고 가시라고. 불편하긴 할 텐데 좀 덜컹거리고 불편하긴 할 텐데 여기 타고 가시라고. 아이고 기사 양반 고맙다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위에다 다 실어드렸어요. 짐하고 같이.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백밀러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보이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말고 서서 할머니 그걸 왜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 문제까지 어떻게 그걸 주님 앞에 맡긴디야. 기도하기가 참 부끄럽네.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 갖고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요. 맡겼으면 그 끈을 과감하게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긴 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그저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서서 보라. 그냥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호사밧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너희들은 할 거 없대요. 아예 무기를 챙겨주고 군사를 재정비시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대열을 지어가지고 성가대 조직해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노래만 부르면서 거기를 가래요. 그래서 아니 싸우게 이왕 하실 거면 손에 무기라도 좀 들려주시고 내보내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거기를 전쟁터로 내모신 게 아니라 뭐하라고 내보내셨나 봤더니 뭐하라고 내보내셨을 것 같아요? 구경하라고. 구경하라고. 내가 오늘 이기는 거 구경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터에 우리를 못 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무기가 아닌 엉뚱한 거를 가지고 뭐 찬송하면서 가라고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아하 요거 재밌는 구경하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희열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위기에 올 때 하나님을 또 부르짖게 찾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맡겨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나오느냐. 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맡기라 하고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수고도 길쌈도 안 하는데 다 누가 먹이셔?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이 염려하는 자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이 누군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내 먹고 살 걸 누가 책임져 주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연구해야 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고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다 이 얘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먹고 살 거 자기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적인 이방인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분명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도 보십시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어떡하라고? 화염병으로 던져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실수를 벌이고 있어요. 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아까 여호사밧 군대들을 하나님이 전쟁터로 내모시긴 하셨어요. 무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앞에 나가서 노래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들끼리 쳐 죽였어요. 그걸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열을 딱 지어가지고 전쟁터로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될 시대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국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자리는 사라져버리고 모여서 욕하는 목사들만, 저도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막 물론 동의는 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잘못하고 있는 목사들을 또 욕하는 목사들이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인기가 또 영합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게 안타깝고 그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규합시키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거. 이 시국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스통 들고 가면 해결됩니까? 화염병 들고 가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청와대에서 듣는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돌아가는 꼴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면 이걸 해결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들이밀면, 청와대에 들이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대 학생들 그 사이트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사과해도 했는데 이것들은 사과도 안 하는 것들, 이것들을 뽑았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뽑아갖고 들이밀면 지금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장하십니까?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에 가장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만나고 환난과 핍박의 때를 만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이러한 겸손한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돌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과 난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되 그저 우리가 부르짖고 해결책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이 힘든 경제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거 살펴주시옵소서. 어서 깊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